샬롬. 예,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3일 동안도 인사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150편 전체를 보면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성경 중에 가장 긴 성경이잖아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다는 그 한 가지의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70편도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에요. 시편 40편 우리가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0편 13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시편 40편 13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애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 시편 70편은 아마도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특별한 날, 그 부분을 띄어서 기념식 때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기념식은 어떤 기념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떠한 기념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날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찬송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을 통해서 기념식 때마다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40장 93절부터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탄원시라고 하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이것을 그저 아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저 죄송합니다만 대적을 물리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해 원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럼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원수는 미워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원수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미움이 있고 우리 속에 막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버지께 아뢰는 거예요. 왜? 나는 힘이 없으나 누구에게는 힘이 있습니까? 아버지에게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계속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금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기 보면 이 한 절 속에 지금 어떠한 형편인지 가슴에 이게 여러분 속히 달라, 속히 도와달라는 거예요. 속히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뭐 말 그대로죠. 빨리 지금 위급합니다. 위급합니다. 마치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허우적대는데 아이고 뭐 천천히 도와주세요 아니잖아요. 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금 급박하다는 거. 이 말씀이 또 5절에도 또 있어요. 5절 말씀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내게 임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민족이 빨리빨리잖아요. 다윗도 그래요. 지금 빨리 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보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때로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정한 때에, 참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은 안 그렇잖아요.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빨리라고 해도 돼요. 그러나 그 빨리가 하나님의 편에 보았을 때는 적정한 때에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급할 때는 하나님 지금 빨리 좀 속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69편에도 있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넘어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여기 보면은 대적자들이 특징이 나와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 그 뒤에 보면은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그 뒤에 보면은 아하 하는 자들. 아하는 뭐냐면은 웃음소리예요. 물론 즐거울 때도 우리가 웃는 이 의성어예요. 이제 히브리인들 아하 하는 게 이게 우리로 표현하면 웃는 소리야. 하하하 이렇게 웃는 거. 뭐 깔깔댄다고 합니까?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웃는 건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잘못될 때, 이렇게 잘 안 될 때 비웃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겁니까? 비웃는 거예요. 하면서 하면서 조롱하는 거. 자기, 그죠? 아이고 우리 보고 아이고 잘 됐다. 여러분, 악인들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영혼을 찾는 거예요. 영혼을 찾는 게 뭡니까? 뭐 이런 자식을 찾는 게 아니에요. 뭘 찾는다고요? 공격하려고 찾는 거예요. 죽이려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흠을 찾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은 죽일까? 그죠? 가끔 보면은, 저는 요즘 정치 이야기는 최대한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흠 잡으려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온 세계가 전쟁이에요. 전쟁. 무슨 전쟁입니까? 경제 전쟁이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조금 우리 좀 살만해졌다고 정신 지금 여러분 하나 되어서 지금 헤쳐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복받은 민족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민족 아닙니까?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서로 어떻게 해요? 영혼을 찾아요. 흠을 찾아요. 죽이려고 찾아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옵소서. 야, 이거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수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다쳤는데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먹이라고 했잖아요.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마시우게 하라고. 잠언 성경에 있죠. 또 이 잠언 성경을 또 아마 베드로 로마서입니까? 갑자기 또 헷갈리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나의 대적이 있을지라도 그 대적이 배고프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본적으로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이 목마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물을 마시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의 상함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거 보고 기뻐하시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에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했을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나 그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가지고 때리라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그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를 향해서 욕하고 나를 해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교회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욕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으로 격려하시고요. 혹시나 회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한 번 더 잘해 주셔요. 인사 한 번 더 하시고요. 아이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먼저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오늘 말씀처럼 그죠?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리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죠? 잘못될 때 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의 특징은 이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상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너는 함께 슬퍼할 줄 알아야 돼.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3절이죠. 아하하 하는 자들이,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히브리 성경에 그냥 아하하 이래 똑같은 단어예요. 보니까 해야 그냥 히브리 성경에는 해하으 이렇게 돼요. 그분들의 웃음소리는 아마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해하으 이게 하하하하 되네요. 그죠? 그 웃음소리, 그죠? 아하하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비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느냐고. 내려오라고. 그리고 너도 구원하고 그렇게 해보라고. 여러분,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고.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가끔가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 욕할 때 여러분 십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셨는데, 주님께서도 누군가가 침을 뱉을 때 그 침을 맞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침뱉음을 당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만약에 누군가가 침을 이렇게 맞았다면 자존심 상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가다 화가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악인들의 특징처럼 그죠? 영혼을 찾고, 그리고 상함을 기뻐하고, 남 조롱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반대로 살면 돼요. 우리는 찾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죽이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 막 훔쳐주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이건 취소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는데 아직 부족한 그리스도인. 제가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상함을 보면 우리가 함께 아파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고 비웃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삶인데 여기 지금 다윗의 대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지요. 그리고 다윗은 도망 다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10년 동안 거의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말년에 자식에게 쫓기면서까지 도망 다니는 인생이 어쩌면 믿음에,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힘 있을 때 그냥 그 자식, 죄 지었는 그 자식, 자꾸 자식 하니까 이거 욕 같은데 아들 압살롬 그냥 벌 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참 아버지의 마음. 옛날입니까? 부흥회 때인가 제가 말씀 듣는데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전쟁 가운데서. 근데 눈치 없이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울었잖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 그 군인들 앞에서 자기의 대적인 압살롬이 죽었다고, 그때 보면은 참 그렇잖아요. 미련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웠는데 아들 죽었다고 그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는데요. 그런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 우는 모습 보면은 정말 다윗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지 자식밖에 모르고. 그런데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압살롬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봤을 때는 그 아들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그거예요. 그 내용을 그냥 압살롬 압살롬 하는 그 울음소리를 표현한 것은, 야, 다윗이 참 좀 눈치도 없고, 아니 그 군사들의 그것도 모르는 애가 아니고 내 아들 압살롬 하는 그 울음 자체가 하나님의 울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불효하고, 불효가 아니죠, 자신을 죽이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아들의 죽음도 가슴 아파하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셨는 거예요. 우리 아들, 내 사랑하는 독생자지만 참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 찬양 우리 오후 예배 때입니까? 예, 기억나시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억 안 나시죠?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지었는 거예요. 이 말씀. 나중에 한번 찬양 드릴 때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고난과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찾을 때 그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적들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들 때 이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힘이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아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문제, 고난, 나를 대적하는 그 적들,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문제거리가 아닌 거. 악한 사탄이, 그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마치 위에 있는 그 말씀, 영혼을 찾는 것처럼 사탄이 찾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그리고 죽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 삶 때문에 뭐 염려하고 죽겠다 하면서, 여러분 어차피 죽어요. 죽겠다 안 해도 우리는 어차피 가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죠?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주를 찾는 모든 자리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게 기도잖아요, 그죠? 주를 찾는 자들이,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할 정도로 하나님 지금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문제 있을 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사실은 정말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힘들 때 있어요. 영혼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여러분 그럴 때는 그냥 주님이라는 이름이라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원망할 일 있고 남 탓할 일, 그 힘이 있으면 주님 한 번 더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번 더 드리세요. 찬송 한 번. 문제 앞에 여러분 그냥 그 문제에 너무 그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뭐냐? 다윗에게도 함께한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뭐 한다고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단순하게 그저 물질적인 가난하고 궁핍뿐만이 아니라 영혼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디가 우리 것이라고 했어요? 천국이. 여러분 부유한 사람은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단순히 이거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만족한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럼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주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심령 자체가 가난한 심령이에요. 주님이 필요하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 그렇잖아요. 제일 보면 이제 어릴 때는 막 엄마만 있으면 돼. 아빠만 있으면 돼. 근데 조금 크면 이제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그저 깔보고 때로는 그저 조금 못 배웠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부족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없는데 아니에요. 돌라고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여러분 위대하시고 부자이신 누가 계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히 도와달라는, 속히 임재해달라는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속히 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이 때로는 깜깜할 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깜깜함 속에서도 주의 위로의 음성과 빛 대신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